함께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주일 오부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의 할렐루야 대적 앞에서 나 외치네 찬양의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해 찬양의 할렐루야 찬양의 무기 주셨네 찬양의 할렐루야 주님 승리하셨네 모든 중에 나의 영혼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가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 있네 죽음 이기신 왕이 사셨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의 할렐루야 찬양의 할렐루야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의 할렐루야 어둠은 떠나가네 찬양의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의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두려움 사라지네 모든 중에 나의 영혼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가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 있네 죽음 이기신 왕이 사셨네 주님 믿으시고 모든 거기에 승리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Sing a little louder Sing a little louder Sing a little louder Sing a little louder Oh, sing a little louder 대적 앞에서 나 외치네 Sing a little louder 믿음으로 선포해 Sing a little louder 찬양의 무기 주셨네 Sing a little louder 우리 승리하신 주님께 Sing a little louder 대적 앞에서 나 외치네 Sing a little louder 믿음으로 선포해 Sing a little louder 찬양의 무기 주셨네 Sing a little louder 주님 승리하셨네 Oh, sing a little louder
이미 승리하셔서 보좌 위에 앉으신 그 영광의 왕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위대하신 왕 영광한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주님은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 주를 찬양할지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박수 올려드립니다.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주님은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든 마음을 열고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끝없는 사랑 난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주고는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숨을 끊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주 안에 온전히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주님 온전히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숨을 끊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온전케 하시는 주님, 우리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오직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만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이제 눈 들어 주를 봅니다. 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중에도 속에도 숨을 끊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우리 온전케 하시는 그 주 앞에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제 눈 들어 주를 봅니다. 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주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주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날 회복시키네. 폭풍 속에도 숨을 끊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주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위대한 자비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죄의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이 그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내 말씀 이뤄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이 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의 나의 참 소망 되시며 주님의 모든 진리 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머리서 세련되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주님과 함께 손 붙들고 나의 삶이 권하기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랍니다. 주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성령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새벽과 신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내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최고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삶이 변화되며 주께 다시 마음을 돌리는 놀라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높이 받아주시옵소서. 주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만 높이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 절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놀라움에도 죄로 인해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회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무너진 우리들이 다시 일어나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주께서 미워하시는 죄로부터 돌이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복음적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길로 나라를 경영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이 땅에 굳건하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광림의 재단을 세우신 하나님, 감독회장님의 신원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영적 지도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어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와 속회, 사역팀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주셔서 모든 이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지체들과도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해 여기 모인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열방을 주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학기 LTS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강사님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마다 신앙 성장과 은사 개발을 이루며 삶의 지혜를 얻게 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제자 캠프를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참된 제자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청년부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주역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교회 출신으로서 지금 현재 미국 감리교회 뉴 잉글랜드 연회 사우스 월폴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방지민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에 오셨다가 이제 곧 있으면 미국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주성 목사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대로 저는 미국 버스턴에 있는 사우스 월폴 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방지민 목사입니다. 먼저 이 귀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김정석 감독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주성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제게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뜻깊은 것은 저도 어릴 때부터 광림교회에서 자라고 또 이 교회에서 같이 놀고 또 이 강단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먹으며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학업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현재 브랜다이스 대학에서 구약 고대근동학을 공부하면서 목회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을 방문하면서 제게 늘 영적인 고향 같은 이 광림의 재단에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제겐 참 특별하고 또 한편으로는 거룩한 부담이 됩니다. 제가 사실 2월 달에 한인교회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 설교를 제 스스로가 들으면서 이 목사 바다를 한 그릇을 한 사발을 먹었구나 하면서 말이 어눌한 거를 느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이 어눌해도 은혜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에서 이 필립 얀시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인물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말씀 속에 표현된 예수님을 찾아가는 여정을 기록합니다. 그분이 발견한 복음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토리텔링을 하는 그 방식인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대체로 누가 어떤 일을 했다, 그는 어떤 사람이와 같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마치 하나의 소설을 읽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만약 삶을 하나의 글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써 내려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삶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것인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만나 주셨다와 같이 우리가 단지 아웃사이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싸의 입장에서 보는 글을 쓸 것인가? 아니면 내 얘기를, 내가 만난 예수를 쓰는 인사이더가 될 것인가?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제3자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수동적으로만 알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공으로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느냐의 그 차이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제3자의 관점에서 주인공의 관점으로 바뀌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어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아웃사이더로서 예수님을 그저 구경하고자 했지만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할 때에, 그리고 그를 만나 주실 때 그가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할 때가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인데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것을 단지 구경하는 방관자로 서 있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에도 모세가 처음엔 구경꾼으로 나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몰고 가는데 불에 타오르는 떨기나무를 발견합니다. 불꽃이 이글거리는데도 어떻게 나무가 타지 않는 걸까? 정말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가요? 아, 참 신기하구나. 내가 가까이 가서 좀 더 구경해야 되겠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연인으로서, 또 친구로서, 또 이렇게 우리 교회의 한 공동체로서 특별한 만남을 갖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 넓은 지구에서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한 문제도 갑자기 해결되고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기대치 않았던 기회를 얻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즘 신조어대로 우리가 이런 신박한 일들을 겪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왔는가 라는지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박한 일들을 겪을 때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생겨난 놀라운 일들을 그저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느냐, 아니면 이것을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삼느냐, 삶을 바라보는 자세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경꾼의 자세로 삶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의미를 만들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함께 만들어 가느냐, 이 믿음의 본질적인 문제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도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정한 기적은 불타는 떨기나무와 같은 그 현상 자체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저 말로만 들었던 우리 아버지나 그 선조의 대대로 내려왔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난 400년 동안 보이시지 않던 그 하나님이 그 긴 침묵을 깨고 모세라는 한 사람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현상은,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도 기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분을 만나기 위해 이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경꾼에서 믿음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본문이 주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또 영적인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삶의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첫째로는 우리 삶의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저는 처음에 떨기나무 하면 뭔가 푸른 잎이 풍성한 나무를 생각했습니다. 이 떨기나무가 알고 보니까 사실 가시덤불에 속한 식물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나무와의 이미지보다는 볼품없고 초라하고 연약한 덤불입니다. 거기에다가 가시까지 있습니다. 이 가시덤불의 또 다른 특징은 우리가 광야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발에 쉽게 채일 정도로 광야에 많습니다. 이런 가시덤불이 창세기 3장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직접 저주하지 않고 바로 땅에다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의 습성을 받았습니다. 가시덤불은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모습, 인간의 모습,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와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읽는다면 모세가 본 가시덤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모세의 연약한 모습, 모세의 실패와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비록 히브리 출신이지만 이집트의 귀족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출신으로 인해서 정치적이고 인종적인 스캔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보장된 미래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세가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다가 그만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나중에 히브리 사람들끼리 치고받는 것을 본 모세가 중재하려고 나서자 그중 한 명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좋은 의도로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다는 것이 그만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와줬던 동족에게마저 외면당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죽인 죄책감과 두려움, 외면당한 배신감을 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40년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실패와 한계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가시덤불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나그네와 같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광야에 널려있는 가시덤불처럼 우리 삶에도 실패와 한계가 만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낸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이라는 것은 권세와 힘을 뜻합니다.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저는 아무 힘이 없어요. 저는 볼품없고 초라한 인생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요? 주님, 저는 연약함과 한계를 느낍니다. 내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마음 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또 그들에게 상처받고 또 한계에 부딪힌 나 자신 스스로에게 배신감을 느낍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우리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찾아오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쓴 뿌리들이 있습니다. 미움과 원망과 같은 그 상처가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종종 죄의 가시덤불에 이처럼 우리는 종종 죄의 가시덤불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가시가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겪는 문제의 지극히 일부분이지만 우리에게는 남에게 말 못한 고민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삶의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가 서 있던 호렙산에는 가시덤불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또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더 이상 실패와 고난을 상징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 자리는 바로 거룩한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구별된 장소, 거룩한 기회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저도 이 자리를 통해 제가 겪었던 가시덤불과 같은 아픔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광림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며 자랐습니다. 제가 10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저희 어머니와 함께 김선도 감독님을 찾아가 목회자로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닐 때까지 사람들이 저를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야, 저기 목사 온다. 야, 그 목사 걔 어디 갔어? 이게 제 이름이자 제 분신이었습니다. 제 이름보다도 목사라고 더 많이 불렸던 것 같아요. 그 별명에 걸맞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또 노력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게 2010년에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 허벅지에 혹이 생겨서 그걸 제거하고 병원으로 이제 팔로우업 하러 갔는데 이상하게 외과가 아니라 암병동으로 예약이 잡혀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조직 검사 결과 단순 종양이 아니라 육종암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암 선고를 받았을 때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그런 느낌입니다. 외래 가족이 나와 함께 왔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절박함. 저는 광활한 광야에, 그 넓은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생각할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잠깐이라도 혼자 있고 싶어요. 그러면서 나왔는데 정작 갈 곳이 없어서 1층 병원 로비에 앉아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사람은 무수히 많았지만 그 차디찬 병원 바닥은 바로 제 가시덤불이 있던 장소였습니다. 22년 동안 나의 신앙생활이 실패처럼 느껴졌고 나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름 또 몸 관리를 잘한다고 운동도 하고 식단도 잘 챙겼는데 이 모든 것이 부질없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제 삶의 한계와 실패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밀려오는 울음을 다 울고 마음을 가다듬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저를 살려만 주시면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때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드는 생각은 살았구나.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암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는 동안 제 초점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why의 문제에서
Why의 질문에서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주님과 함께 헤쳐나갈 것인가, How의 질문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고아 같다고 생각한 저를 하나님께서는 혼자 두지 않으시고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지민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토록 하나님은 제 약함을 통해 제가 목회자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소명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돌이켜볼 때 내가 만약 이 고통을 그냥 단지 소나기와 같이 일시적인 것으로 가볍게 경홀히 여겼다면, 이 일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나의 모습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삶의 구경꾼에서 믿음의 주인공으로 될 수 있는 그 비결은 내 삶에 생긴 가시덤불을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어야 합니다. 4절을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를 돌이켜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가 가던 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보셨다. 이 짧은 구절에는 귀한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돌이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suor인데 몸을 틀어 가던 길의 방향을 바꾼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던 길의 방향을 바꾸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던 길의 방향을 바꾸려면 일단 우리가 먼저 멈춰 서야 합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길에 멈춰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또 삶의 방향이 어디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지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멈춤이 주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 여름에 뉴욕 맨하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이제 조금 쉼을 얻으면 좋겠다 해서 카페에 들어가서 창가 옆에 앉아서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재미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길에 사람이 이제 빼곡하니까, 그 타임스퀘어 그쪽이거든요. 사람이 빼곡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앞에 걸어가는 앞사람의 뒤통수만 쳐다보고 걷거나 아니면 핸드폰만 보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는 생각이, 내가 보는 이 광경이 현대에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구나. 나보다 앞선 사람을 쫓아가기 바쁘거나 핸드폰만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 내 앞서가는 사람이 내 목적지가 될 수 없고 핸드폰이 바른 방향을 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어쩔 때는 방해가 될 수 있듯이, 우리는 가던 길을 잠깐 멈춰서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눈을 들어 계속 확인해야 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내가 만약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즉시 멈추고 다시 방향을 잡아서 가야 합니다. 우리는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홍수, 정보의 홍수, 그리고 경쟁의 홍수. 그 홍수에 떠밀려서 그냥 물 흐르듯이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주도적으로 목적지를 선택해서 살아갈 것이냐. 홍수 시대에는 멈춤이 우리에게 최고의 권리이자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로 방향을 잡아 가야 할까요? 하나님 백성의 방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방향을 틀어 나아가고자 할 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신다는 점이죠.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가던 길을 잠깐 멈추는 것이고 우리의 방향을 예수님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방향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방향을 틀어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함께 이끌어가도록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으로 삶의 이야기를 써라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으로 삶의 이야기를 써라입니다. 제가 에모리 대학에서 목회학 석사를 했을 때 이제 수업을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 pastoral care, pastoral care를 뭐라고 할까요? 목회 관리, 그러니까 목회적 돌봄 수업을 들었습니다. 배운 것 중 하나가 아직도 마음에 배운 것 중에 많은 컨셉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마음속 깊이 남아 있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Co-authoring your narrative with God. Co-authoring your narrativ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너의 삶 이야기를 공동 집필하라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을 하나의 글로 생각한다면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그냥 그 글을 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인터랙션, 거룩한 교제 안에서 우리 글의 목적을 주님과 함께 정하고 의미를 함께 부여하며 삶의 이야기를 함께 써 내려가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써 내려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하나님과 함께 찾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인 줄 믿습니다. 이 해밍웨이의 유명한 소설 노인과 바다를 보면 한 고기잡이 노인이 먼 바다에 나가 엄청나게 커다란 청새치를 잡습니다. 하지만 고기가 너무 커서 이제 끌어올리기가 너무 어렵자 고기가 너무 커서 이제 끌어올리기도 어렵고 잡히지도 않자 사흘 동안 이제 사투를 벌입니다. 그래도 노인이 이 작사를 가지고 온 힘을 다해 싸우자 고기의 숨통을 끊으면서 최후의 승리를 얻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잡은 청새치가 너무 커서 이 배에 끌어올릴 수가 없자 배 옆쪽에 묶어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보니 이 노인에게 남아있는 건 청새치 뼈뿐이었는데 이 고기의 피냄새를 맡은 상어 무리들이 쫓아와 그 고기를 다 뜯어먹었기 때문입니다. 이 노인에게 결과는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지런히 살고 고군분투해도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붙들고 살면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변하지 않는 그 가치와 진리로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삼고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2년 전 목회를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감사하게도 새신자 몇 분을 맞이했습니다. 이분들은 최근에 은퇴하신 60대, 70대의 성도님들이십니다. 어느 날 새신자 한 분이 제게 찾아와 간증을 하나 나눕니다. 이분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지민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 가톨릭 신자였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지난 몇십 년 동안 허송 생활을 보냈습니다. 즐거운 일도 많았고 행복한 추억도 많았지만 제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전 지금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교회에 와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루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움을 주고
기쁨이 필요한 곳에 가면 기쁨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내가 그곳에 가서 기쁨을 주고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기댈 수 있는 어깨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과 대화하면서 제가 깊게 감동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70대라면 늦었다면 늦었다고 생각하는 나이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다시 되찾고 매일의 삶을 감사와 열정으로 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감동이 저한테는 도전으로 찾아왔습니다. 30대 중반의 청년인 저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혹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의미 있게 살고 또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발견하며 사는가? 소명은 꼭 목회자나 선교사와 같이 꼭 거창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나 선교사에게 주어지는 꼭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이 먼저 변하고 그 변함으로 인해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그것을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또한 소명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3장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영적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 삶 곳곳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내 본분을 충실히 감당할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일상생활을 거룩한 소명의 자리로 바꿔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 가운데 거룩한 소명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자가 믿음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냥 주어진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의 주인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함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시덤불과 같은 연약함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출 때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글을 매일 하나님과 함께 채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또 제게 영적인 도전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주인공입니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를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거룩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바꿔주시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구경꾼으로 삶을 바라보고 삶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써 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믿음의 주인공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눈을 감고 침묵하며 오늘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수첩을 뒤척거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묻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 질문 가운데 주시는 세밀한 음성과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과 앞으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실 텐데 침묵하며 듣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분간 침묵하며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 레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게 될 때면 잠시 멈춰설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했던 삶의 모든 순간들을 잠시 내려놓게 해주시고 멈춰서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위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지내왔던 시간들은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제 말씀에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져 있는 가시덤불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해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풀어나갈 수 있는 저들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여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나 혼자 내 인생의 자서전을 써왔다면 이제는 성령과 함께 공동 집회에 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함께 하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영혼에 서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주십니다.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서 어려운 사건들이 발생할 때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넘어졌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나 자신을 가시덤불처럼 생각하며 초라하게 여기며 한없이 동굴로 혼자 들어갔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주의 음성 듣게 하셨사오니 어려운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잠시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지 또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영적인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전까지는 나 혼자 펜을 들고 내 인생의 자서전을 써왔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한 페이지씩 써내려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소명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간구에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자, 다 함께 잘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주님 받으소서.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죄사함,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 중 일부를 오병이어와
두 랩돈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따뜻한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품 안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넉넉함으로 채워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예물을 통하여 주 앞에 기쁨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질병,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아픔과 상처와 질병에서부터 온전한 치유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증인들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내 앞에 있는 가시덤불 앞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붙잡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에 주께서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신짜오, 저희는 베트남 이에우 단기 선교팀입니다. 이에우는 베트남어로 사랑이라는 뜻인데요. 팀명처럼 저희는 베트남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다녀왔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찬양을 불러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됨을, 우리가 찬양할 분은 주님 한 분뿐임을 몸과 마음으로 느꼈던 현지 교회 방문 사역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금지된 베트남 땅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보며 기도할 수 있었던 성경학교와 전공 멘토링, 각자의 작은 달란트가 하나님의 손길 덕분에 크게 사용되었던 11 클래스까지 우리는 사랑을 전하러 갔지만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준비하고 계셨고 저희는 말로 다 표현 못할 정도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값없는 사랑과 은혜의 자리, 다음엔 여러분이 꼭 쟁취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필리핀 선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행복이었습니다. 이는 환경이나 상황 때문이 아닌 오직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었기에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9개의 교회 방문 사역과 6일 동안의 아카데미 사역을 통해서 능력 이상의 사역을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선교사님과 현지 목회자들의 신앙을 배울 수 있었고 2025년 지금도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도 큰 이들을 위해 교회가 하나씩 세워져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도행전 29장이 기록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중보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브라짜 우어이 펀캅, 태국어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이라는 뜻입니다. 태국 루엉타이 교회의 성도분들과 아이들은 늘 예배가 끝나면 서로에게 이 말을 전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 언어가 잘 통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었던 선교였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우리 태국팀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뿌려졌던 믿음의 씨앗이 깊게 뿌리 내려지고 잘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아이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 믿음이 잘 지켜지고 이어져 나아가길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고백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사순절 갈보리 새벽 기도회가 4월 20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한 장씩 쭉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 가르침, 죽음, 부활까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모두 함께 1부 혹은 2부에 참여하셔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경험도 하시고 풍성한 은혜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봄학기 LTS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추가 신청을 오픈했습니다. 한 120명의 청년들이 11개의 강좌에 이제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토요일에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교육을 딱 들어보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런 경우에 권면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속회에 가시면 우리 속장님이나 우리 동료들 중에 내가 강의를 들었는데 이거는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같아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잘 분별해 보시고 주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시는 분들은 분주한 삶을 토요일 시간을 잠시 멈추시고 참여하셔서 신앙의 성장과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해외 단기 선교 보고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1, 2월 달에 3개국 또 9월 달, 10월 달에 3개국 1년에 한 6개 나라의 단기 선교 팀을 파송하게 되는데요. 지난 겨울에는 태국과 필리핀과 베트남에 45명의 청년들이 다녀왔습니다. 일부는 가는 선교사로 다른 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해외 단기 선교에 동참을 했는데요. 오늘 저녁에 보고 기도회가 있으니까 8시에 모여주시면 이 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듣게 됩니다. 들으면서 듣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는 것으로 선교도 마무리 지으시고요.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은혜도 함께 경험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박스 광고, 주보에 있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면 인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김예빈 우리 청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혹시 카드 안 내셨지만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청년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나왔지만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더 이상 혼자 지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회중을 지금 섬기고 있어서 영어로 제가 축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ay the blessings of the Father, God Almighty, the Son Jesus Christ, and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nd remain with each one of you this day, this Lent season, and forevermore. Amen.